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제일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직분을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평강과 은혜를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린 물이 있어서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에게 찬양하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 주시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많은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일찍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이 세속의 큰 물결보다 더 강하고 더 힘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 드린 특별 헌금 있습니다. 또 11조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보조를 위해서 드린 전도의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물질과 함께 이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며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잡으시고 축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족해 양식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의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2절에서부터 잡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 직분에 대해서 대단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은 이것 그리고 이것 그리고 또 이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선포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퍼블릭 에리아 이거를 우리말로 믿지 않는 그냥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믿지 않는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노방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때 말씀 전하는 거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시장 통해서 외치는 거, 이거를 반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포자였어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반포를 주셨는데 저는 도망을 많이 다니고 해서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반포자, 선포자와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안수에서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이 뼈대가 되는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또 예수님을 친히 뵙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이 교회를 확실한 주님의 가르침 위에 세우는 그 역할을 한 것, 그것을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교사,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수많은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경, 이 서신서들을 쓰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무를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도의 그런 직분뿐 아니라 이 교회는 수없이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어떤 직분까지 있는가 하면 성전에서 떡 굽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전에 떡을 굽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물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직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나옵니다.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 직분, 이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창고를 지키는 직분도 있는 거예요. 물건을 수납하는 직분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걸 동물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레위인의 직분도 있고,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우리 결혼식 있어서 갔다가 우리 이경자 집사님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꽃장식 하는 직분 있잖아요. 저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다고 믿습니다. 이 직분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꽃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감을 주시는 거죠. 어떤 그런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저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을 때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적당한 때에 섬길 것을 주십니다. 어떤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 하나하나가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다 도와줘서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도와줘요. 이 피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주고 하니까 이 세포들이 있고 움직이고 신경, 근육, 이 조직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서로 연락돼 있는 거, 다른 것이 다 같이 해서 이게 서로 도와줘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간이 온몸을 도와주고 온몸에 있는 또 어떤 성분들이 간을 도와주고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 무슨 뭐가 작용을 하고, 정말 의학 박사도 우리 몸을 다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2000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옥스포드에 교환 교수로 와서 연구를 하던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니까 한 16년 전이네요. 벌써 많이 지났네요. 16년 전에 그 교수님이 우리 의학계에서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한 10% 정도 파악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16년 전이니까 조금 더 늘어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단하죠. 이 현대의학이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이 메커니즘이 이 안에 이게 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00년에 10% 알고 있었다. 어쨌든 서로를 섬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은 이 직분을 맡은 자, 진짜 작은 직분에서부터 진짜 우리 보기에 별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정말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 믿다가 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 사는 게 바빠서 교회를 못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주일학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계기가 돼서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나 봐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그걸 기쁘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 그 직분을 하시는데, 우리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인데, 오늘 12절 본문을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 이 충성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우리 바울도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은 우리 군대에서 격려할 때 충성 이랬는데요, 제 그 시대는 충성 아주 페이스풀하게,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꾀부리지 않고 하는 거, 충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당하는 거, 이런 걸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이미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무를 받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죄송하죠? 죄송한데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직분을 주실 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런데 이 충성되게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들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급하면 달아날 것도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3년이나 자기 옆에 있게 하시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자기 일을 나누어 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그 제자로, 사도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사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 한번 도망가요. 이들이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뒤로 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데 대해서는 제자들이 지식이 없어요. 체험적인 지식이 없어요. 마음에 그거를 깊이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진다, 나는 한번 죽어야 된다,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진다, 이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건 구세주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할 때 이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죽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속으로 하나도 몰랐어요. 이들은 그냥 높아지는 것을 원했어요. 이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되면 좌우편에 높은 데 앉는 거,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더 자격이 있다, 네가 더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다 있지, 죽고 부활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실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급하니까 이제 달아나고 도망가고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까지. 그런 초라한 모습을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약해서 넘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가 나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는 것까지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버릴까 알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너가
그렇게 너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도 다른 약한 형제들을 붙들어줘라. 너도 다른 형제들이 믿음을 못 지키고 부끄럽게 되고 약할 때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밀어내지 말고, 형편없이 보이더라도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들을 안아주고 받아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로 이미 불러서 3년을 같이 있고 나서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모를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속에 무엇을 보셨길래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제일 중요한, 교회 최고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사도가 온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이 사도의 직분인데, 이건 언제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12기둥에 이 사도들의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12사도 이름이 한 기둥 한 기둥에 기초석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실 때 주님은 그들이 앞으로 엎어질 거, 그들이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 이거 아시면서도 뭘 보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성되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충성되지 않다고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지금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뭔가 하나라도 역할을 주시고 뭔가를 맡겨주셨다면, 뭘 하라고 하신다면 주님은 어쨌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앞으로 자격 없는 거 더 증명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뭘 보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은 우리가 충성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점점 더 충성되게 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참 신기하죠.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어떤 직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을 때는 어떤 자기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을 수 없는 나를 신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신뢰해 주신다고 신뢰해 주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이 충성됨이 참 중요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그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 판단이 이제 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오거든요. 충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보다도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못해도 하는 충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감사하게도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시면은 사실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은 뭘 보시고 하여튼 기대를 하시는지 충성되게 여겨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면은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한다.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을 직분을 잘 안 줘요. 유능한 사람이 직분을 잘 안 줍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직분을 주고 주님께서 능력을 나중에 줘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는 바가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내 일을 하게 하면 주님이 그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맡기시면 우리가 너무 겁을 안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겁을 안 내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알고 막 능력이 없어서 일부러 택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택하니 다 어부들을 택하고, 그죠? 저기 세리를 택하고 내놓을 거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택했잖아요. 이 신약 교회에서 말이죠,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이 말을 잘해.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무식한 자들이, 학력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요한, 기둥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서를 나중에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지식과 총명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제일 많이 해서 지식과 총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만약에 제목을 딱 감추고 말이죠, 베드로서를 읽으면 바울이 쓴 줄 압니다. 아니면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 왜냐하면 지식과 총명,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 이런 것을 쫙 쓰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어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사도의 능력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그 총명과 지식과 이런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주님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직분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은 충성되지 못한 게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서 진짜 충성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이후로 하는 말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나는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이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통 유대교가 아닌 것 같고, 그 사실은 유대교에서 믿어왔던 바로 그 예언되어 왔던 구약 성경에 나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나타난 건데도 그걸 못 알아보니까, 이거를 이단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잡아가고 또 스데반이 죽게 만들고 말이죠, 그 처형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사람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런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크게 나에게 관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너무 죄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고, 뭐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을 항상 현재적으로 자기가 기억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본질 속에는 그런 큰 죄인이고 죄인의 우두머리급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했던 것, 자기가 얼마나 나빴는지, 자기가 얼마나 정말 자격이 없는 인간인지 그거를 말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줬다고도 말하고 나서 바로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 거 그만두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어떤 진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네. 우리 옛날에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충성이더라고요. 충성. 그런데 그 F로 시작하는 몇 가지, faithfulness, 충성, F 뭐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거는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제일 마지막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F라는 failure라는 단어였어요. 실패라는 거였어요. 제자의 조건에 실패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뜻이 깊은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말이죠, 바리새인이고 유대교를 깊이 연구한 아주 그런 학자고 아주 유대교 중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배운 사도 바울이 제일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서 잘 판단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보니까 영광의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자기의 온 모든 지식과 자기의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액션을 취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참하게 자기가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어마어마하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일 어리석은 자. 바울이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의리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마음이 굳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진심이죠. 다른 인간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의리가 있었거든요. 평소에 의리가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로. 그냥 막 뻥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다음에 오죠. 자기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 증명할 기회가 다가옵니다. 저주하며 부인하며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알면 내가 진짜 성을 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름으로도 말 안 했을 거예요. 아주 나쁘게, 그죠? 이런 그런 초원 구석에서 나온 예수 뭐 이렇게 하여튼 이건 제가 좀 곱게 말한 겁니다. 하여튼 저주하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비열한 인간이 됐어요, 한순간에. 근데 말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다니고 뭐 주님과 함께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다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조금 다르죠. 주님의 제자가 정식으로 되기 전에 유대교에 자기가 교육을 받고 구약 성경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은 신앙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한 게 교회를 상하고 때리고 죽이고 성도들 피 흘리고, 그걸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네가 왜 나를 상대해서 이렇게 칼부림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한 게 교회를 다치게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최고로 잘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주먹질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인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도장을 찍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금방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안 나타났는데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가 실패한 경험을 두거나 나중에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 그죠? 내가 몰라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주님은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앉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그것을 묵과해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또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보여주셔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라고 막 뽑고 막 불태우고 이러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자라고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건져서서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죽이겠어요? 지금 대적하고 지금 욕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다 때려잡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제일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제일 고통을 많이 참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이후에 로마 교회, 로마 제국,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이 수시로 핍박을 했습니다. 좀 몇 년은 풀어놨다가 또 몇 년 되면은 막 잡아들이고, 또 막 사형시키고, 또 몇십 년 풀어놨다가 또 그러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핍박이 오면은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오히려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버렸다가 핍박이 지나가면은 다시 믿고 싶어서 또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우리 가족은 순교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 고발해가지고 살아남았어. 그 교회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허락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장로님 한 분이 이를 악물고 계신데요. 허락을 안 할 태세로 보여. 여기서 이것을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 이단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삐져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순결하단 말이야. 우리는 순결한데 어떻게 믿음을 배반했던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하나? 안 된다. 이렇게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이상한 집단이 된 거예요. 그 용서하고 받아준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용서받아. 자기가 배반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정통교회는 왜 이렇게 배반자도 많고 지저분한가? 좀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그냥 초계같이 다 날리고 깨끗하게 죽고 순교한 사람들만 쫙 모아가지고 정통 기독교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위험해요. 배반했던 사람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낯을 들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하라고 권면을 하니까 부끄럽지만 다시 섬긴 베드로와 같은 이 교회가 메인 교회고 중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참 약한 자를 그렇게 쓰시는 게 이상한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교계 최고 교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50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남한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진짜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요. 그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말이죠. 말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이라는 상을 받으셨어요. 세계적인 상입니다. 신앙인에게 주는 아주 세계적인 상입니다. 그 템플상을 받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다고. 내가 신사참배했던 사람이라고. 그거를 말씀을 하고 나는 참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그랬으면 그때 우리가 아는 주기철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순교하신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한국교회를 빛내고 신앙을 나타내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해방 후에 부끄러웠던 분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분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전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잘못 인도하고 신사참배를 시킨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인이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말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서 산속에 숲속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나와서 일을 한 겁니다. 나와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죽을 때까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런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 그런데 시키신 그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마지막에 모든 사람 앞에 더 공적으로,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덮어주고 지나온 것이 많은데 그분이 자신이 다시 한번 자기가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또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계 지도자가 그렇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은 왠지 그렇게 사람을 쓰시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은 이 바울이 한 이 고백을 잘 생각하시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이 넘친다. 나는 자격이 넘친데 왜 직분이 없냐?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진짜 문제예요. 요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거를 벗어야 되고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자격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왜 직분을 안 주냐? 왜 이렇게? 그게 제일 회개해야 될 겁니다. 주시고 안 주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넘친다고 생각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반성을 해야 되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웁니다. 할렐루야. 세워요. 그래서 자격 안 되는 줄 알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 말하면 같이 잘 가다가 배반하고 칼 뽑고 등에 칼 찌르는 그런 죄인의 근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도 가다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또 저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 가나안에 가야 된다. 믿음의 리포트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수가 틀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참 주먹을 쥐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힘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너무 파릇파릇하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다가 다 지가 털어버려요. 지가 다 부셔버립니다. 지가 다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한 인간, 실패한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실수를 안 했더라도 실수할 때까지 또 기다리다가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실패가 오히려 실패가 아니고 걸음이 돼요.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오히려 걸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많은 종들을 일으키시기를 바라고 직분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어떻거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자격에 결여된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 안 됩니다. 능력은 필요 없어요. 능력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부를 불러서 최고로 정교한 성경을 쓰게 할 수 있어요. 능력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가 죄인의 개순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안 되면 실수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부족한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우리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도 주시고 우리를